퀴즈 낼게요. 퀴즈.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오늘 보면 다 아시니까 그냥 잘생긴 저만 보세요. 오늘 보면 다 알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근데 알지? 그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게 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어. 그냥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와 그리고 짐승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얘기를 윗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들었고 아랫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윗집 아들. 그 말씀대로 우선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막 발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그동안 9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게 진짜 찐이에요, 찐. 뻥이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하고,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진짜 뻥이 아니라 찐인데. 말씀대로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긴 했는데, 왕창 부었는데. 죽음의 사자가 진짜 들어와서 내가 첫째인데, 나 죽으면 어떡해?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그날 밤을 보낸 윗집 아들이 있습니다. 반면 아랫집 아들, 이 친구는 믿음이 좋은지 예수오면실교회 다니나 봐요. 믿음이 좋은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이렇게 발랐어. 뭐 조금 발랐어. 그냥 막 쿨쿨 자는 거예요. 자, 퀴즈. 자, 윗집 아들과 아랫집 아들이 이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누가 안전할까요? 다시 말하면 누가 안 죽었을까요? 빨리 답해 보세요. 답 잘 하세요. 답. 신앙 뽀록 납니다. 답은 둘 다 안 죽어. 자,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세례 교육을 할 때 제가 마지막 저의 교육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차 제가 만든 질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요. 역시 똑똑해 내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둘 다 안 죽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씀 그대로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이죠. 물론 믿음에 여러 가지 많은 뭐 경중 그리고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어디든지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윗집 아들처럼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좋죠. 우리 모범 답안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머리의 언어라니까요. 이 세상은 머리의 언어로만 채워지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결국 몸의 언어가 이 땅을 이끌어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우리의 몸의 언어는 윗집 아들입니다. 두려워요.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막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막막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셔요? 우리의 감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다는 아니에요. 그 감정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의 결론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 퀴즈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첫 번째 아들, 첫째의 죽음 있죠. 피게이, 파각, 우매, 흑, 짱 이렇게 되는 거죠. 6월절이 뭡니까? 무교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6월절, 무교절 두 절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죠. 당연하겠죠.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흐르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9월 달이 되면 만 8살이 되는데 이 교회도 시간은 흘러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에게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이 될 때에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유아 세례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막 양 잡고 그러지 않습니다. 못 잡아요. 무서워서. 생선 대가리도 못 쳐요, 제가. 아내 보고 쳐라 해요. 천사는 나, 악마는 아내. 이렇게. 왜? 나는 목사니. 똘보요? 유월절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니 하나님, 유월절이 뭐예요? 아니 무교절이 뭐예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뭐냐고요? 13절을 보시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넘어가리니.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참고하셔요. 유월이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넘을 유, 건널 월. 저는 한자 잘 몰라요. 그냥 사전 찾아본 겁니다. 넘고 건너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유월이라고 한자로 쓰고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pass over,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어갔다는 거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 날은 언제냐? 6절을 보십시오. 이 날이 언제인지 보세요. 6절.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월 14일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1월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력을 뜻하고요. 지금 우리는 양력 쓰잖아요. 음력도 안 쓰잖아요. 이제는 양력으로는 3월 또는 4월 이 즈음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날 뭐 했냐고요? 7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자, 이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참고로 문설주는 세로를 얘기합니다. 세로, 위에서 아래로. 문임방, 옆입니다. 옆. 가로. 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고로 왜 삶지 말고 구워라 그렇게 하느냐? 구워서 먹는 게 맛있어서?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고 바로 그 날, 그 사건으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삶을 시간 없어요. 직화구이. 갑자기 군침 도네. 직화구이로 빨리 먹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되게 의외인 것은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을 유별나게 강조하면서 왜 유월절 안 지키냐? 유월절 지켜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있어요. 누가요? 이제 이단들 가운데 특별히 상당수 이단은 소위 안식교. 참고로 안식교는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우리 동네에서는 건물로는 제일 크고 좋은 교회. 건물로만. 우리 최기복 집사님이 운영하는 이리분홍 맞은편에 하나님의 교회. 얘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이 이단들 가운데 유별나게 강조하는 데가 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강조를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네이버에서 이제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한번 주일 오후에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예배 마치고 휴대폰으로 유월절 치면 뭐 자료는 막 어마무시합니다. 요즘은 뭐 자료의 홍수 시대니까. 근데 되게 놀랬던 것은 뭐냐면 그 유월절에 관한 자료들에 있어서 상당수의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검색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연관된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6월절 어쩌고 저쩌고 막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두세 개 봤어요. 뭐 그 정도 보면 이제 뭐라 얘기하는지 뭐 저는 아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네들의 얘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6월절을 지킨 왕이 두 왕이거든요. 누구게요? 오늘 퀴즈가 많네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안 지켰어. 솔로몬 왕 안 지켰어. 우회죠. 되게 우회예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봐라. 이 믿음 좋은 왕들처럼 많은 다른 왕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이 두 왕이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금 유월절을 지킨다. 고로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유의 주장을 하면서 뭐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주장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왜 안 지켜요? 예수홈일설교회는 안 지킵니다. 실은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저희 교회는 안 지킵니다. 물론 그 의미를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대상하고는 너무 좀 안 맞습니다. 사실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참고로 저희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 절기만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자, 왜 우리는 6월절을 안 지키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앞에 김동환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제자반에서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할게요. 성경은 뭐 하는 책이냐? 약 파는 책이에요. 약을 팔아요, 약을. 무슨 약요? 구약과 신약. 와, 뭐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자, 구약은 무엇입니까? 구약, 옛 약속. 옛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 지나간 거니까 구약, 옛날 약속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구약이 온통 집중하는 내용입니다. 자, 신약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무슨 얘기냐?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 얘기합니다. 오실 주님,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왜 유월절을 더 이상은 안 지키느냐? 근거가 있죠.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매해 1월 14일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구절이 더 우리들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영원한 속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만일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유한한 사건이었다면 2025년 우리는 그 약발이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속죄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 유월절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애굽의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가 있잖아요. 애굽의 달력. 그것을 이제는 스탑. 멈추고 이제부터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해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보시죠. 오늘 보면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습니다. 지난 430년 애굽의 생활을 마칩니다. 애굽의 시간표가 정리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애굽의 시간표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다시금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시작하는 첫걸음의 발판이 바로 유월절이구나. 자, 두 번째.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무교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무교, 없을 무, 발효할 교. 너무 좀 어려운 한자였습니다.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픈 건 마지막 단어예요. 일주일간 지키는데 유교병,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라는 거죠. 유월절에 살아나셨다고요? 안 죽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뭐가 곧 이어집니까?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리고 그 무교절 속에 행여라도 이스트를 넣은 빵을 먹는 순간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무교절은 언제 지키는 거냐? 18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유월절도 1월 14일이었거든요. 근데 무교절도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아하, 유교절과 무교절이 오버랩 되는구나. 우선 이걸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무교절에 뭐 했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일주일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 날 예배드리고 그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야 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은 유월절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의외로 무교절 얘기를 참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렇다 치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교절이 무슨 날이냐? 누룩을 넣지 말아라.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오케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무교절의 의미를 이렇게 재해석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얘기로 한번 가보시죠. 자막을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해라. 저거 조심해야 돼. 그럼 그들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꿍꿍이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율법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었고요. 그것을 일컬어 예수님은 누룩을 멀리해라 라고 무교절의 새로운 의미를 재해석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막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하, 무교절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단지 떡의 누룩, 이스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정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악을 버려라. 악한 것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처럼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두 절기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절기를 그냥 한 날로 묶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냥 한 날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두 날을 연이어서 묶어 놓았을까?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좀 많은 방점을 두었어요. 여러분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1월 14일 같은 날을 유월절 무교절의 시작날로 일주일간 묶어 놓았을까? 따로 떼어 놓아도 되는데. 꽤 많은 묵상을 하다가 그냥 제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썼는데요. 제 말로 쓴 거예요. 칭의. 그 다음이 성화야.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이건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근데 맞는 거예요. 자, 칭의. 그 다음이 성화야. 너 이거 잊지 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롭게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과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의 언어로서는 뭐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뭐 그냥 목사니까 그런 말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사실 우리의 몸의 언어로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인과관계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내가 인풋을 집어넣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아웃풋을 내가 얻게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한 구조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칭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몸의 언어로 이게 잘 새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잘못된 건데 잘 들어주세요.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뭘 강조하느냐? 성화를 강조해. 성화를. 성화가 뭐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꼬집고 싶은 것은 뭐냐? 왜 성화를 그렇게 강조하더냐 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우리의 인풋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물로 주신 게 있는데 너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 제 설교 잘 들어주세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서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헷갈리시면 우리들의 신앙에 바른 정립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제가 경험한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소위 말하는 인풋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그 원인 좋습니다. 정말 인과관계를 따지고 싶습니까? 물론 인과관계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 인과관계를 정말 따지고 싶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면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모든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게 없다. 그렇게 너가 원인을 따지고 싶어 하는데 좋아. 그 원인은 네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무교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은혜가 먼저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가 되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작용의 대표가 이건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한 게 지금 얼만데? 하나님, 저 목사예요, 목사. 제가 좀 이 예수미술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요?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요거.
많이 해보셨죠? 무지하게 저 해봤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압니다. 저도 머리로는 답이 뭔지 알지만 제 가슴에서는 제가 이럴 때 있습니다. 저 지금도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그런 자신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더욱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왜 이러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현상,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뭐 별 수 없네. 교회 가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왜 나오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그 인풋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원인. 그러면 이 원인 속에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나와야 되고 우리는 사실 요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차잖아요. 2배, 3배 꽃배기는 최소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선생. 이런 부작용이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서를 바르게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먼저고 그 다음이 무교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고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원인이고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삼으셨어.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데 몸둘 바를 모르겠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제가 앞서서 성경을 근거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용어로 이렇게 한번 되게 뜬금없는 얘기 할게요.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 7번을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은 아하 이렇게 오 이러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이게 뭔 말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7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뭔 말입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 문장으로 제가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저 꽤 많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 말미암아 한 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첫 번째 죽음인 우리들의 이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다 한 번 태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을 얘기하면서 2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애굽의 시간표를 이제 스탑.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이 달을 기점으로 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의 출발로 삼아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번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피하지는 못해요.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백수하세요 여러분. 10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저는 늘 장례 설교를 할 때 꼭 말씀드립니다. 이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사가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답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의 용어 시작. 애굽의 시간표를 스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7월 또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한 달이 더더욱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시작하며 그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주의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